평촌 태순교회 중고등부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김지훈 강도사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공과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또 지난번에 이렇게 교사 모임 때 같이 나눴던 것처럼 좀 공과에 대한 부분들, 좀 선생님들에게 대한 좀 요청들이 있어서 또 이번에 한번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이것이 뭐 완전 이렇게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은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하게 될 이 공과의 내용은 이제 이번 주부터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이제 지난 주 시간에도 잠깐 그 의미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태복음 내에서의 어떤 위치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들을 생각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그 백성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도요. 또한 그 주기도문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참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도의 정점이요 또 교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주기도문의 어떤 이 공과에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생들과 제가 이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저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로는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이제 주기도문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잠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학생들과 먼저 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를 이제 학생들과 먼저 펴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얘들아, 너희는 정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그렇다면 정말 바른 기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훈련하고 함께 배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좀 이분들을 같이 좀 읽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이 좀 이렇게 분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같이 뭐 문장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생님들께서 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 이제 우리 교사으로 16페이지 넘어가시면 하늘에 계신 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공과의 목표 학생들에게 이 목표를 생각하실 때 좀 제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높게 잡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핵심만 콕콕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만 콕콕 이 내용을 학생들이 좀 이렇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함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첫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자, 이러면 제가 한번 임원 친구들 지금 이제 3명의 친구들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처음 시작을 진행할 수 있겠죠? 자, 채원이가 한번 제목 읽고 시작할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그러고 나면 자, 그럼 우리가 같이 그 밑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이제 오픈 마인드는 말 그대로 정말 어떤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질문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이제 5가지가 나타나 있고요. 지금 이 그림이 먼저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이제 어디에라는 부분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보면은 집과 학교 말고 내가 가장 자주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큰 대답이 없습니다. 얘기해봤자 뭐 학원, 뭐 좋아하면 뭐 어떤 뭐 PC방, 어떤 친구들은 뭐 노래방, 아니면은 뭐 도서관. 이 우리 친구들의 어떤 그 바운더리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이죠. 그럴 때에는 좀 좋은 방법이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집과 학교 말고 정말 더 많이 가는 곳 어디 있니? 그랬을 때 저에게 제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들아 나는 어디 많이 가냐면 나는 있지 교회 많이 간다. 교회에 매일매일 가게 되고 거기가 사실은 내 직장이기도 해. 그리고 뭐 다른 날에는 가끔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리기도 하고 뭐 내가 정말 가고 싶고 좋아하는 어떤 그런 장소를 굳이 생각해 본다면 그런 곳은 뭐 밥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꼭 이 질문에 국한돼서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잠시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뭐 PC방, 운동, 도서관, 뭐 옷사기, 그리고 그 마지막 그림은 조금 애매한 그림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어디에 주로 있는지, 혹은
어디를 가고 싶은지라는 질문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 자체가 어떤 예, 아니요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바이블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교사용 교재의 앞에 내용을 보시면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이 책 자체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교사가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어떤 결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픈마인드 얘기를 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이런 곳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 가끔 궁금하지 않니? 이런 식으로 같이 연결하는 질문을 하고서,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이고 내용이야. 한번 그 밑에 성경 내용 보면서, 답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보자. 먼저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 네, 그래서 에베소 4장 6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제 만유 위에 계시다,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할 부분들이 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조금은 의심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질문에 앞서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얘들아, 공기라든지 전기, 그리고 너희들 좋아하는 와이파이 이런 거 있잖아. 그 눈에 보이니?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그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로 그렇겠니?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정말 없을 거야.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기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와이파이, 나아가서는 우리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보고 설명을 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예전에도 보았지만 만약에 무인도에 어떤 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새의 어떤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 없다는 것을 계속 찾아내야 할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하나의 단서, 새의 발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새가 어떤 먹이를 모아두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가지라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겠지. 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단다.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야. 얘들아, 우리 자신이 생각한다라든지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어떤 인체의 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지.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단다. 인체, 자연, 우주의 신비를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거나 혹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부분은 조금 논외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지식적으로 다 설명해 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1번 질문 같이 가시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질문은 이제 만유에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또 나타나는 것이 그럼 만유에 계신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2번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2번 질문, 우리 지금 이번 우리 회장인 채원이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콕 집어 하늘에 계신다고 고백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찬영이는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그래, 그러면, 그래, 희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분명히 만유에 계시다라고 했는데 왜 주기도문에서는 꼭 이 하늘이라고 말했을까? 아, 그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뭐 혹은 대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결국엔 어떤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냐면, 결국엔 이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그 하늘의 의미의 어떤 그것을 찾아가는데 점점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하늘이 그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위에 보이는 그저 그 정도의 하늘일까는 아닐 거야, 일단.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늘은 그저 어떤 우리가 말할 때 어떤 푸른 하늘, 뭐 높고 비행기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 정도가 아니고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늘의 의미가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사야 33장 5절. 우리 한번 희원이가 읽어볼까? 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자, 그러면 그 칸에는 어떤 거를 쓸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능하면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한번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아이들 적을 수 있겠죠. 그럼 답이 여기 물론 이제 성경 말씀 보면 써 있죠. 그래서 지극히 존귀한 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적도록 합니다. 지극히 존귀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그 존귀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그 정말 귀한 분 중에 더 귀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그만큼 높고 존귀하시다. 그냥 어느 정도 그냥 분이 아니라 정말 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야. 라는 걸 우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고백인데, 자, 우리 두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자 라고 해서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 칸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지라고 할 때 이 천지는 그저 단순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모든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측량할 수 없는 존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제 천지의 주제라는 표현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했던 표현이었는데 천지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 여기 이제 공과책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고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시편 103편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외우기에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존귀하시다. 하나님 정말 존귀한 분이시다.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신데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가 되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대로 끝난다라고 말하면 우리 잠깐 니고데모의 안경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때 이제 핵심만 콕콕 이 부분을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외우고 갈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주안적으로 두셔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어떤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학생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이 핵심만 콕콕 이 부분을 자신의 어떤 문장으로 자신의 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생각해보니까 존귀하시다 높은 분이시다 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한다면 이 공과의 어떤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만 콕콕 이 부분을 한번 두세 번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기억하실 때, 이렇게 뭐 같이 읽고, 뭐 이렇게 적고 하는 것들을 너무 작게 여기시지 않기 바랍니다. 가능한 학생들이 다 이렇게 적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핵심만 콕콕도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핵심만 콕콕 같이 읽어볼까? 이 내용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고 가면 돼.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하늘처럼 지극히 높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분의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 찬양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친밀감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약화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이 많이 무너지게 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정말 높고 위대한 분이셨죠. 감히 그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공과 가운데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다음 과에서는 물론 친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이 하나님이란 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시며 창조주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그분께 기도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 내용들이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이해가 된다면 그러면 기도할 만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앞에 얘기랑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그 기도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 어딜까? 아니면 좋은 시간 어딜까?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반이 같이 기도하는 시간은 몇 시로 함께 하자. 그래서 그때 뭐 같이 문자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리한테 이제 여기 이제 이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기도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예시가 나와 있죠. 굉장히 쉽죠.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아멘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늘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좀 더 이제 같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오늘 내용 보면 참 어렵지 않지.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높고 창조주 되시고 존귀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란다.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그것을 한번 우리 반도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께 하면 좋겠고 혹시 교회 처음 오거나 오늘 또 중1 처음 되어서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지금 잠깐 선생님이 나눈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정말 존귀한 분이세요. 아니면 하나님 창조주 되세요.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친구들 여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웃는 표시 함께 하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다 공과책을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 뭐 2일, 뭐 3일 텀으로 해서 뭐 문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안에서 이제 카톡방을 좀 개설을 해서 거기에서 뭐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기도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했죠. 간단하게 제가 잠깐 나눴는데요. 저도 이제 어떻게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기를 바라냐면 공과를 준비한다고 하실 때 이 책 내용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해설이라든지 다른 어떤 풍부한 뭐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하는 것은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접근하지 마시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 뭐 읽으라 하면 읽고 말씀을 보고 거기서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키위 성경 교재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짧은 시간이 되든 아니면 조금 더 뭐 이렇게 더 설명하시든지 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책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이 내용들에 있는 내용 한과의 내용들을 일단은 다 설명하고 다룰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점에서 주안점을 두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일에 같이
일과 함께 나가고 또 이제 주기도문의 의미와 또 하늘에 계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가 또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눌 테니까요. 그분들 이해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